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차별을 넘어 구별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자료를 찾던 중에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결혼정보회사들이 점수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100점 만점을 하는데 한 5가지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직업, 학번, 학벌, 집안, 재산, 외모, 이 5가지로 하는데 남자 여자를 그걸로 100점 만점을 나누는 겁니다. 남자는요 직업이 30점이고 제일 낮은 건 외모랍니다. 남자는 능력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외모가 40점, 그리고 재산은 10이랍니다. 기타 다른 기준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따져봤더니 나는 5점? 외모는 만점이라고 해주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5급 공무원 청년, 열심히 행정고시도 준비하고 해서 5급 이 공무원까지 된 청년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좋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이름을 넣은 거죠. 회원가입을 하는데 자기가 몇 등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정보회사는 1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거예요. 최하가 9등급입니다. 그런데 5급의 공무원 청년이니까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등급이 8등급을 맞은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학생 때부터 항상 전교 1, 2등을 다퉜고 내신도 늘 1등급, 뭐만 했다 하면 성취를 들 보니까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겠지 했더니 8등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나 정도로 산 사람이 8등급이면 1등급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1등급은요 그 모든 걸 더하고 자산이 200억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기 1등급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산이 200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등급으로 따져봤더니 5급 공무원 청년이 되었어도 8등급이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이런가 그랬더니 더 웃긴 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중에도 8등급이 많습니다. 그러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청년이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뭘로 이렇게 기준을 매기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씁쓸한 현실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가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여기도 일일이 다 내가 뒤집어 이 조사를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가문 보고 선 본 사람 있을걸요.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판단을 잘 내려서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성공의 토대가 될 텐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보이고 외적인 것으로 한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당연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준들로 살아간다면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권세자와 약한 사람, 다 둘로 나뉘어지는 시대가 되겠죠. 왜? 기준이 그것이니까요.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 예쁜 것과 못생긴 것, 다 그런 것으로 나누면 계속해서 기준이 나눠져서 분열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는 건 기준점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지식을 가졌냐 못 가졌냐, 어느 지역이냐 아니냐,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을 살아가니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항상 너와 나는 달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길을 가며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판단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능력. 그러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보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성도의 올바른 판단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잡을 수 있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초대교회 중에 교회들이 초대교회 생겨나고 나서 몇십 년 지난 후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향해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편지를 써준 것이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편지 내용의 핵심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보이는 외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외적 판단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저 교회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금가락지를 끼고 그럴듯한 의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오세요 하고 가장 좋은 자리, 앞쪽 자리로 인도를 해주고 편한 자리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거들떠도 안 보고 저기 아무데나 앉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절 3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득이하게 매 주일마다 이걸 입는 것은 목사로 서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모두가 통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의복은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더 했죠.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사회적인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하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어로 가면 이 발등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휘포피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포피디온이 뭐냐면 바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발 아래 까는 깔판. 자동차 타시면 깔판 있으시죠? 집 현관문 앞에 깔판 있으시죠? 거기는 신발 신고 다녀도 되는 곳이죠. 바닥에 까는 깔판을 말할 때 휘포피디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는 이 말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어디든지 그냥 가서 앉으라. 얼마나 경멸적인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데나 앉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난 지금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앉든지 관심 없어.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 이야기예요. 이걸 뭐랑 비교해 볼까 생각해 보았더니, 얼마 전 한 2021년에 대전 시청에 한 공무원 하나가 이제 임용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약 6개월쯤 되어갈 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자기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보직을 받아서 이제 근무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연락이 하나 온 거예요. 직장 상사가 출근하기 전에 커피랑 차를 좀 타놓아라 이랬는데, 이게 부당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싫습니다.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당한 지시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날 출근을 한 겁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입이 말을 안 듣네? 그리고는 그 부서에서, 공무원 그 부서에서 왕따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업무를 배제합니다. 업무를 배제한다는 게 뭐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업무는 안 주고 허드렛 일들만 잔뜩 주는 거죠. 복사해와 뭐해와 쓰레기 치워 뭐해, 이런 류의 일들만 잔뜩 주고 업무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 한마디 걸지 아니하고 그런 일 줄 때만 시키는 거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팀이 되어서 같이 갑니다. 그러나 밥을 타와도 대화해 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견디다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 아이의 꿈, 그 청년의 꿈은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표고 꿈이었는데 가장 꿈꾸던 회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과 다르면 배척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기대 수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 구분하는 것, 잘라내는 것, 꼭 돈이냐 외모냐 지위냐 지식이 아니더라도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잘라내는 것, 그래가지고 늘 갈등하고 분열하며 살아가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이 말한 그 나의 유익함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가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 되면 유능한 사람은 될 수 있는데 훌륭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어떤 기준이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3, 40명 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옵니다. 목사님들도 편하게 하고 다 편하게 옵니다. 박 목사 이렇게 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광주를, 그쪽 지역을 다시 갔더니 갑자기 나를 박 목사 막 이러던 분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 목사님 오셨습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바뀐 건 없어요. 광주에서 서울 예수마을교회로 위치만 바뀐 것뿐이에요.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외적인 기준으로 반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도 어색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차별하는 그 마음, 세상적 판단 기준을 내려놓는 진짜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차별을 하면은요, 차별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흑인이 자기 본래 고향에서 예배드리다가 외부로 나갔는데 주일날 교회가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나길래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문 앞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다 하고 막아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그건 너무 서글퍼서, 아니 오늘 주일 하루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 내가 예배를 드리겠어,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자기 옆에 누군가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하고 보니까 환상 중이었는지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나도 저기 못 들어갔어.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생각해 보라고 만든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거할 수 없는 교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능력으로, 부유함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걸 기준 삼아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던 때 다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명을 받아요. 사울 왕 대신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 그 사람이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세를 만났어요. 이세요, 당신의 가정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아들들 불러 모으세요. 이세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7명의 아들이 모인 겁니다. 엘리압 첫째 아들이 딱 보는데요, 사무엘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보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와,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는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민감한 사람인데 그 외모가 너무 훌륭한 거죠. 저 같았던 거죠.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 용력도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너무 훌륭하니까 한눈에 이 사람 때문이었구나. 영적인 사람 사무엘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멈춰라 마음에 강한 소리를 주시더니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외적인 기준 보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 넷째 가는데 7째까지 가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이 집이라 그랬는데 다 불러왔는데 이세를 부르죠. 정말 답니까? 아니요, 아직 저기 들판에 하나 막내 남아 있습니다. 그 막내는 아버지 이세에게도 차별받는 아이였던 거죠. 아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걔는 아니야. 차별받는 거죠.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마음에도 이미 선이 거진 차별을 당하는, 세상적인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격 미달, 그러니까 기회 자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회 자체를 받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자마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얼굴이 새카맣게 탔더라. 그러나 눈빛을 보니 마음이 살아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거죠. 차별받는 그 아이가. 그리고는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차별 없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차별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수 있고, 오늘 연약해도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에 있는 곳, 세상의 기준이 성행하는 곳에는 상처와 분열만 남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픈 것은, 지역과 지역이 나누는 것은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의 차별이 있고, 지역적 차별이 있고, 생각의 차별이 있고, 학업적 차별이 있고, 그냥 서로 세상 기준으로 말하니까 둘 셋으로 나눠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이 안에 계신 우리들도 그 기준으로 보고 있으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분열의 주인공일 수 있다는 거죠. 분열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만 여러분, 분열은요,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어머니가요, 너무 힘들게 지내시다가 셋째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을 때 큰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아들은 너무 착하고 순하고 칭찬받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큰 형입니다. 그냥 늘 우리 아들은 정말 최고야. 너무 착해. 너무 귀해. 어느 정도까지 저한테 얘기하냐. 저는 비교하면 너는 말썽투성이야.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야, 너의 형이 얼마나 순했는 줄 아냐. 쟤는 내가 기저귀도 한번 안 갈아줘서 자기가 기저귀를 갈았대요.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딨어요. 그렇게 비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과 나 사이를 비교해보는 마음들이 수시로 일어날 때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를 만들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딱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이삭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둘째를 통하여 큰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둘째를 축복하려니, 제 생각이에요, 이삭의 눈을 알아보지 못하게 막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똑같잖아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오직 요셉 형제와 자녀 사이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처가 골마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요, 대한민국 아닙니까? 내 편은 사랑하고 남의 편은 증오하고.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기준이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요, 가장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다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지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능력과 수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시니까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 누구도 예외치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시고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리라.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상처를 싸매고, 여러분, 그런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져서 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세상 기준으로 바꿔서 나를 행복하려고 애쓰려 하지 마시고 오늘 판단 기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별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 판단 기준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또 하나,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의.
조건 없는 사랑과 공의만이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공평함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였대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파산되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이걸 말할 때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노예나 종들,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를 택하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세상에서 기회조차 받지 못하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셨다. 그걸 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조건이 아니라 영혼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것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발 닦아주시던 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선되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늘 싱글싱글 웃었는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악한 말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번에 그 사람 얼굴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이전과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중심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건 마음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는 지옥 가면 됩니까? 그 대답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원수는 지옥 가도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조건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조건으로 사랑받았다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악을 행할 때, 추할 때, 음란할 때, 미워할 때, 중심이 썩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완전히 뒤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평가가 그 다음부터입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나 외모나 어떤 걸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판단해요.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너 믿음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하면 어때요? 믿음이 있는데. 부자면 어때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치 아니하시고 너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그리고 또 하나 보십니다. 사랑의 진실성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냐 적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귀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넣습니다. 동전을 탈탈탈탈 털어가면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구나. 야, 저렇게 많은 돈으로 구제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참 귀하다. 탈탈탈탈 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여겨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헌금 연복의 앞을 지켜보시다가 한 가난한 여인이 두 랩돈, 허름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입은 그 여인이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00원, 3,000원을 헌금을 넣는 그 순간에 드디어 주님이 웃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시면서 보아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헌금을 드린 사람이다. 진실한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주회전에 사람들이 올 때 어떤 신분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오면 자꾸만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에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보상이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결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모할 때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조건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우상으로 살아가고 돈으로 사랑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구별하리라. 그리하여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우리 예수말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랑하십시오. 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아내의 얼굴이 바뀐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을 지키고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다윗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했던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와 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둘람 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리가 됩니다.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 400명, 600명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십몇 년을 지나가던 어느 날 이 다윗과 함께 살아가던 공동체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시글락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있는 그 병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고 약탈하여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과 그 군사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너 따라왔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넌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 어제까지 친구도 세상 기준이 흔들리니까 오늘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할 자로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힘을 합쳐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이라도 해봅시다.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대책이 없으니 함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피곤이 쌓였던 사람들 200명이 가다가 더는 못 가겠어요. 이제는 발도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결정을 하죠. 여기 남아서 물건을 지키고 쉬고 있으라. 그리고 여전히 지쳐있는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처자를 찾아오게 되고 아말렉이 뺏어왔던 모든 노략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때부터가 진짜죠. 쉬고 있던 200명에게 돌아왔을 때 이 400명 중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400명 중에 사람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가지 않았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으니 자기 처자, 아내와 자식만 데려가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넉넉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전리품은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다윗은 우리가 싸워서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라. 일을 한 자나 안 한 자나 똑같이 주리라. 지쳐서 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한 것이요, 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니 이것은 동일하게 나눠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마음이 있나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연약하여 지쳐서 멈춰 있을 때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까? 너는 일 안 했으니까 이 몫에 참여할 수 없어. 너는 이것을 순종 안 했으니까 참여할 수 없어. 그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지쳐 있었고 온 힘을 다한 것이었으나 못했다면 여기서 이루어진 것도 함께 이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구분합니다. 차별합니다.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내려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같도다. 오늘은 이럴지라도 다음번에는 이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라.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은 이것이 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사람에게 그럴듯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준에 맞는 법이 이스라엘 나라를 덮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이 나라를 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시작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차별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구별됨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다 경쟁하니까, 아니요, 구별됨으로 나아가 봅시다.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가면 파타야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마닐라 북동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쓰레기산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누가 와서 사느냐 하면 필리핀에서도 먹고 살 길이 다 막막해져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밀려나고 와서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뭘 하느냐 하면 쓰레기 더미들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분리해서 그걸 팔아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몇 달러 벌어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쓰레기 줍는 사람, 냄새가 날 것이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 줍는 사람이야. 그냥 그게 명칭이에요. 쓰레기 줍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프레드 밀라메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곳이 이곳 쓰레기 마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가죠. 곰곰이 살펴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분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자. 쓰레기 줍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는 사역을 하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것, 집을 방문해 주자. 그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집을 들어가서 찾아 함께 거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밥을 먹어주자. 사역의 모토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자, 집을 방문하자, 함께 밥을 먹자. 절망에 익숙해 있던 이 사람들이요, 그 걸음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꿈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쓰레기를 줍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차별이 사라진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형편없으나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정체성이 심겨지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삶을 만들어가는 환경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먹이는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빵보다도 자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영혼으로 보지 아니하고 돈으로 보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너 도대체 왜 그 정도밖에 못하니? 조건으로만 보고 그 중심을 보아주지 못하는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첫째는 사랑하고 둘째는 미워하는 야곱과 같은, 에서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내 마음의 감정대로 기준을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꽉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니 이제 하늘의 기준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음성을 들은 주의 사람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곳곳으로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